요즘에 TV에 보면 경영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팬들이 있지요. 이 팬들은 그 자기가 출연하는 그 자기 스타에 대해서 그 스타가 아무리 작고 실수를 하고 또 연약해도 늘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늘 그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언급할 수 있을 때마다 자기 팬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고맙다고 늘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사생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그들을 늘 지켜보고 있으나 그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격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랑에 근거하는 그런 관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감시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일까요? 아니면 사생팬처럼 감시하시는 것일까요? 엘바스의 말처럼 이것이 응과 응보의 질서로만 이해되어진다면 그것은 감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고통을 한탄하고 있는 욥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관심일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 6장과 7장은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에 대하여져서 항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욥은 은과 응보, 즉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6장 10절에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애초서부터 욥은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욥이 고통 앞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욥의 고통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는 지금 그 자신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원인의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자신의 처지를 항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그의 항변 속에서 우리는 그의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의 합당한 이유와 결과가 분명 있겠지만 욥이나 우리나 사실상 그 이유를 이해하고 헤아리기에는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죄, 그 죄의 정도와는 전혀 어울리거나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 욥은 경건했고 의로웠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재물도 넉넉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었습니다.
물질이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뿌듯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욥은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이제는 육신의 병만 남은 지금 욥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해 말할 때에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처럼 정말로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믿음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의 원동력과 또 내 믿음에 대한 자랑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욥은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서 죽고 싶다라고 말했죠. 엘리바스의 말에 의해서 욥은 그렇게 말했던 자신이 경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에 빠진 것을 원망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형통할 때 결코 불만에 가득 차서 불완전한 영혼에 대하여 불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가 자신이 이제 어려워지니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경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그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 모든 슬픔 가운데서 즐거움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슬픔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일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말하죠.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가장 기본 질서이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인과응보의 질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과응보에 매여져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욥이 자신의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항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과응보의 틀을 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깨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괴로움들을 좀 덜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들을 면제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통받은 자들, 병든 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을 옆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인지를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인지 물었던 것이죠. 즉,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분명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결론으로 41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그래도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소경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죄인이어서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가와 자신들의 기대 가운데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지금 내 처지에, 내 형편에, 내 이 상황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평가가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다 모래처럼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항상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구해야 할까요? 엘리바스는 사람 곁에 있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옳은 말이라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욥 옆에 있어 주었지.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적에게서 구원하려고 하는 위험스러운 어떤 일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자신을 신뢰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희망사항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 삶에 현실적인 보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현실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과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약속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욥은 지금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한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왜 욥을 죽이시지 않을까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다면 욥을 죽여 천국에 가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욥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든 일 있는 보다 차라리 빨리 죽어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들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차라리 어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과 하루는 다를 바 없는 그렇고 그런 날들에 계속일지 모릅니다. 조바심 내고 어찌해버리고 안달복달해도 그냥 그대로의 삶은 참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고, 산다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땅에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 삶이 우리에게 조금 이 고비만 넘기면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100번을 생각해도 이런 고통들은 죄 지은 것이 없고
100번을 양보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왜 이런 벌과 같은 고통들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은 그거죠. 조금 덜 나를 사랑하셔서 조금 덜 복을 받아도 좋으니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욥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 어떤 환경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주와 우리 모두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즐겁든지 괴롭든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 여겨질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아직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욥은 자신이 무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말하는 것은 죽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때로 경고 없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전 통보를 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막상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칫 이 죽음은 답은 없고 질문만 남겨줄 수도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금 욥이
어찌되었던 살기 싫다고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대해서요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때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매 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고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이 지금의 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안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관심 좀 꺼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 또는 감찰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 죄를 한결 무겁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관심을 끊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은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항변을 하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의 답은요 간단합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는 이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단순히 그의 외적인 고통만을 제시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지. 하지만 사실상 이 항변은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런 욥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매도하고 죄 지은 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욥의 말은요,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돌을 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욥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7국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도망해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애국으로 보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온갖 불평에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백성이 그 땅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불평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방식대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방식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백성들의 신음소리였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 소리, 욥에 항변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리도 들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소리는 마치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주인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과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때에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지급하지요. 그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받은 일꾼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에 14절 주인은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했고 그 약속은 그 이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일자리를 얻은 우리 아닙니까? 아침 일찍 일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나갔던 사람이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요. 상식적으로 누가 그 시간에 일꾼을 구하려고 오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욥처럼 항변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그 문제들이 모든 인생을 마감하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도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상당히 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 욥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관심일지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는 것인지 모를 지금 이때에 지금 우리는 무슨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은 답은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감시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땀을 흘려야 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해주신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때로 하나님의 감시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근심, 걱정입니다. 좀 그런 일이 없이 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넓이가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버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욥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평가하고 판단만 하겠습니까? 늘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항변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